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저녁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오늘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삶의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거울에 잘 비춰나가 흠없고 티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사탄 말고는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을 넣어서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구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 열어드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시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 거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나님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 안에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겨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주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42번째 시간입니다. 상호 심판의 문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절 말씀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했고 오늘은 7절 말씀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개요를 보시면 제가 지난 시간의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되살리고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는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으니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무거나 막 먹는다고 뭐라고? 비판할 것도 없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왜 약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이런 음식도 못 먹느냐 자만해서 또 비판할 것도 없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다툼과 분열이 생겼을 때에 이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 모든 형제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서로 이 다른 입장에 관하여 비판하고 또 서로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야 될 이유를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그 정당성을 근거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2번입니다. 이제 3절에서 그 첫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으로 인하여 서로 자랑할 이유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각주 1번에 그 3절 말씀을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진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도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한 형제 한 자매이지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나누고 비판하고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저 사람보다 마음이 더 넓고 너그럽고 우애가 있으니까 용납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한 신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피차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두 번째로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4절이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 그래서 제가 4절 각주를 2번에 달아드렸는데 이제 하인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 로마의 노예 제도는 이 주인이 다른 주인의 노예에 대하여 뭐 가라 마라 서라 뭐 서지 말라 이렇게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페이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 나를 중요시 여기는 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먹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고 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오늘 7절부터 이제 12절까지는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어떤 신학적인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주석 가겠습니다. 1번입니다. 7, 8절에 거듭 반복되는 극단적인 대립하는 명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다시 7, 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오늘 7, 8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대립 명제는 뭐냐면 사는 거와 죽는 것을 서로 사도 바울이 대립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는 것과 죽는 것은 사실은 누가 하나 건너뛸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사실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진지하고 근엄한 주제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과 죽음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엄숙한 그런 신앙생활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삶과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를 위해 살지 누가 남을 위해 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신앙인들,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인들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내 자신의 생명은 결코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나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만을 위해 살고 나만을 위해 죽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고립되고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지극히 아주 이기적인 자세이고 뭐랄까요 약간 폐쇄적인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이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죽지도 않고 나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고 누구를 위하여 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가로 3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구원한 구원자인 주의 영광을 위해 바쳐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이거 먹니 저거 먹니, 아니면 뭐 어떤 날에 중요하고 어떤 날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 차이로 인하여 비판하거나 정죄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건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이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과 주님을 위한 죽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제가 거기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정확히 얘기하면 유대인, 기독교인,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 믿었든지 이방인이 예수 믿었든지 간에 삶과 죽음에 대하여 가장 우리에게 잘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믿음이 연약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 율법과 상관없이 좀 자유롭게 살았던 믿음이 소위 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다 누구를 본받아야 돼? 똑같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궁극적 명분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5번은 같은 내용이 반복된 거라 제가 다시 그대로 읽겠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죽지 않는다면 곧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통해 주께 영광과 존귀와 전적인 헌신이 되는 길을 선택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결국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임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5번 달아드렸는데,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누구 안에 속해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리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삶은 주님을 위한 삶과 죽음이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 주는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그러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만, 신약성경에서는, 구약성경에서 주는 누구죠? 하나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가 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됐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그분의 뭐가 된다는 얘기죠? 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져 있어야 돼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속한 존재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속하여져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저 음식을 이거 먹니 저거 먹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날에 중요하고 어떤 날에 중요하지 않다, 이걸 따지는 것의 차이가, 시비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문제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던 삶과 죽음이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된다,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번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립 명제가 결국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결국 누구의 삶과 죽음으로 연결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복음과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이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 영생의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죽어서도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3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 자의 세계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세계도 관장하는 그래서 금생과 내생에 주로 확증하고 있다. 오늘 9절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어디서 서게 되며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오늘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마지막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냐면 남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남을 비판하거나 내가 남을 업신여기면 결국 내가 누구 자리에 서는 거게 되겠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1번, 바로 1번입니다. 이제 바울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수사학적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 얘기는 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비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 말은 내 형제를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수사학적 질문을 이제 사도 바울이 던지면서 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차간의 형제이고 그 형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형제를 업신여기는 행동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임을 오늘 이 수사학적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뭐 비판하거나 뭐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괜찮습니다. 비판하고 뭐 분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사실 5절 말씀에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5절 각주에 6번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각주 6번이 오늘 로마서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이 날을 판단할 수 있고 전날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거나 분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를 심판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요. 또 사실은 사람들 사이에 뭐 꼭 신앙생활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계속 비판하면 어떻게 그 악순환이 어떻게 들어오죠? 그 비판은 또 비판을 낳고 또 비판을 낳고 결국이 마지막에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고 결국 비판하게 되면 자꾸 뭘 가지고 바라보게 되느냐면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거나 혹은 뭐 분류하는 일에 대하여 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겠느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나라님 없는 곳에는 누구도 욕할 수 있는 시대죠 지금은. 뭐 나라님 있어도 욕하더만 요즘은. 뭐 사실은 그 당사자가 없으면 서로 뭐 업신여기고 뭐 비판적 언행을 하는 것 뭐 다 그렇게 험담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간에 마지막 때는 다 누구 앞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허물에 대한 책임을 우리 각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제일 위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4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자리는 온천하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그런 곡적인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 예의 없이 다 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느 한 사람도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심판대에 서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앞서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사로운 정죄나 심판은 그 자체가 결국 마지막 때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가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일은 조금 더 자제하고 금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취할 행동에 대하여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오늘 11절에 그 설명을 대신하게 되는데,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은 두 군데 성경이 인용된 겁니다. 1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기록된 이야기예요. 성경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여기가 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여기가 또 다른 한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성경이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로 6번입니다. 먼저 인용된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서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말로 많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7번에 쭉 달아드렸는데 시간 내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럼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도대체 뭐냐?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전부 틀림이 없다, 확실하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금 살아있다, 살아있으니 내가 하는 말이 절대 틀리지 않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인용구를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습니다. 7번입니다. 이어지는 문장은 이사야서 45장 23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그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만 정확하게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각주 8번에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걸 인용한 거예요.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 본래적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본래적 맥락의 뜻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마지막 때에는 내가 섬기던 우상이 전부 헛것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을 뭐 하겠다는 거죠? 꿇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혀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의 혀가 누구를 인정한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말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한 것인데,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문맥에 왜 이 말을 썼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8번입니다. 현재 문맥에 비춰보면 이는 형제를 업신여기거나 심판하는 모든 자가 정작 그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그 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권위에 복종하고 심판받을 자로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이사야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내 혀가 자백하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느냐면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약간 의역을 했는데 그냥 헬러 원래의 뜻을 보면 그냥 말씀을 드리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또 재밌는 게 영어 성경에는 NIV 성경에는 이걸 어카운트로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왜 어카운트라고 번역했느냐면 제가 거기 썼는데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아니 가로 9번입니다. 가로 9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직고하리라고 의역된 헬러 문구는 직역하면 말씀을 드리다라는 뜻이고 이는 나아가 회개 결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일종의 관용어로 헬라어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는 어카운트라고 썼어요. 어카운트는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계산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그 모든 행실을 꼼꼼히 따져서 우리에게 다 공가를 가릴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종 결산을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실은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뭐로 비교했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으면서 양들을 향하여 너는 뭐 내가 헐벗을 때 먹을 것도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줬고 옷 입을 것 줬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염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그래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마지막 날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결산하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11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의미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왜 이런 음식을 먹었냐 안 먹었냐 막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 마지막 심판 때 가면 뭘 느끼겠어요? 내 믿음이 연약했구나. 나는 왜 믿음이 요 수준밖에 머물지 못했을까? 그리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결산을 하게 될 거고 또 반대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뭐 했겠어요? 업신여겼잖아요. 너는 왜 이것도 못 먹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그 믿음이 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만 반대로 업신여긴 것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서로의 입장과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면 분열되고 나눠지고 다투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정 내가 그분한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뭐 하면 좋겠어요? 그분을 위해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우리 어번교회가 서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또 믿음이 강한 사람에 대하여 서로 비판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서로 업신여겨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믿음의 정도의 차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글쎄요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뭐 여기 서 있는 저라고 해서 여러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믿음이 더 강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얼마나 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함께 기도해가는 귀한 우리 어번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행여 잘못 가르치신 것이 있다면 저들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저들 속 마음속 기쁜 것을 찾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과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 안에 서로 분란하고 다투고 나눠지는 이 싸움의 생활 속에서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포용할 것을 가르치며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행여 우리가 이것으로 다투고 분쟁하여 우리 어머니가 나눠지니 이렇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로 모든 공동체의 우리 식구들 각자 위치가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아버지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하여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신앙의 태도는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존중하며 그렇게 함께 한 자매요 한 형제로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 공과가 아버지 결정되어지고 그에 상응하는 아버지 또 책임도 져야 하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되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나며, 남을 험담하거나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태도에서 우리가 멀리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 어번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냄새는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나며, 저들의 가정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에 관하여 단호하게 금지하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도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어리석은 일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안에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저들의 가정 속에도 사람의 냄새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길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대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대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기를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를 마쳤습니다.